하루하루를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자신도 행복하게 이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기 어려울 때 더욱 믿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울 때 잘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나라에도 이 나라가 어려워봐야 충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잖아요. 이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있을 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해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새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이 구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인데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함, 자기 자신이 행복함, 자기 자신이 하나님 주신 산 소망으로 충만하면 많은 것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면 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공부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성경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이 열린 마음들이 되어야 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평범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이 부르짖는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 중요한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믿어야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뒤집힐 위기입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더욱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여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절망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헤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시험 들거나 닥치고 들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멀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있거나 인생의 시험거리가 있거나 인생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이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첫째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거에 대해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될 시험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있잖아요. 환경으로 통해서 오는 시험들이잖아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내 주어진 현실이라는 이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으로 통해서 오는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또 물질로 통해서 오는 시험도 이겨내야 됩니다. 많은 다양한 시험들을 이겨내고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위기에 처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가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돼가 이 말입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가 이 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홍해를 만난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니까 사면초가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사면이 딱 막혀 있을 때, 이 뚫린 건 하나밖에 안 뚫린 거지. 그럴 때 있습니다. 예, 앞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고 사면에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적들이 내 사면을 포진하고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 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적군이라.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기막힌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의 저자도 역시 그런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밖에 뚫려지지 않고 다 막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말한 겁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내국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거예요. 초기에 가던 내국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 갔을 때 홍해 물이 합쳐져서 이 군인들이 다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어떠한 환경, 힘든 사람, 다시 말하면 홍해, 애국 군대를 만나도 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를 만나도 사면초가 상하게 처해도 믿음은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그때 안 지켜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예수님 제자들마저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3년간 동가동강하는 이들이 풍랑을 딱 만나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죽겠다고 아우성마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마셔.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서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 이 말씀을 보고
너희는 풍랑 만나고 너희는 죽을 위기가 되었을 때, 너희가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너희들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해 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외국 사람 만나고 홍해 만나더라도 남은 생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살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이겨라. 두려움을.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얻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사람이 겁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죠. 인생의 홍해 때문에, 애국 군대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리지 마. 더욱 믿음으로 살아. 만났을 그때, 어려움을 만났을 그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체험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 두 번째,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놀라운 축복을 받는.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딱 인정할 그때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 이럴 때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놀라운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이 납득이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경배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죠. 그때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듯이 그 시험에 통과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할 수 없는 순종을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의 분량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 어려운 명령, 어려운 사명, 어려운 미션, 여기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 순종할 수 없는 때,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순종할 수 없는 내 형편,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니까 어떤 분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 내용이 참 재밌어요. 여기 문자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왔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래요래 전 일하면서 늘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트. 이렇게는 내가 답을 뭐라고 줬겠어요? 집사님, 주일 성수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엄청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 하거든. 주일날 교회 나가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저는 목사나 바르게 가르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집사님이 하세요. 이게 난 답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에서 하면 성도들에게 복받는 길, 복받는 방법,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정말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 축복을 못 받아. 난 바르게 가르칠 뿐이에요. 섭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일 성수는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죠. 물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모르나. 정말 이 시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래된 중국 영화 이런 데 봐. 이 삼국지 이런 영화 봐. 화살을 쏘면 몇백 명이 동시에 막 화살을 적군을 향해서 화살이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적진에 다다다다다 떨어지잖아. 그것처럼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화살을 막 수백 발을 막 쏴서 그 뿌리가 기관단총으로 막 갈기고 어떤 사람은 수리탄을 막 던지고 이렇게 하는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 한가운데를 헤치고 화살을 있잖아요. 비 오듯이 날아오는 그 화살 속으로 또 총알 속으로 폭탄 속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이 세상인데 이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자기 신앙 제일 좋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목사님 또 주일 예배 잘되고 그러지 말고 이거 참나. 그래가지고 절대 신앙생활 해가지고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해. 하나님께 그것도 있냐면 그 사람이 어려운 건 내가 알아. 힘든 건 알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자기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해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말씀.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유의지야.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 축복받을 것이요. 천천히 받으면 천천히 축복받을 뿐이에요. 세 번째,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응답이 임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전도한 죄밖에 없는데 왜 감옥에 쳐넣었을까요? 우리가 왜 감옥까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영광 받아도 시원찮은데 내가 한 일은 복음 전한 건데 하나님께 축복받고 막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이 감옥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이 쇠사슬에 묶였어도 이 발이 착고에 실고 손이 이 쇠사슬에 묶였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께 찬미한 거야. 그럴 때 이 옥문이 열리고 묶여진 쇠사슬이 절로 풀린 거야. 나갈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나갈라고 막 간수인데 뒤던지고 간수인데 비비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내보내준 거야. 옥사장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준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묶인 착고가 다 풀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교회 부흥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내 순종하고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이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다 이 어려움의 때는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기도로 돌파해라, 기도로 뚫어라, 그냥 기도로 승리해라. 그냥 이 땅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 아니가 이 말이에요. 삶 자체가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이 말 쓰지만 정말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걸리는 게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된 것, 유혹된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는 있잖아요, 좀비들도 많고 있잖아요. 또라이들, 미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좀비 영화 보셨어요? 몇 사람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찬송하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봉사하고 더욱더 섬기고,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만히 있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우리가 막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막 돌파해 나갈 때, 기도로 막 돌파해 나가고 전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